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이제 가신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가기,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줄을 서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트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야 되죠. 그리고 카페 주문을 하고 나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취업 원서를 낼 때도 줄을 서고요. 병원 대기실에도 한참의 줄을 서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가기 위해서 통근버스를 기다릴 때도 줄을 서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 앞에 있고 누군가는 우리 뒤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몇 번째인가, 이 의식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있습니다. 학교도 경쟁이고 직장도 경쟁이고 사업도 경쟁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순위를 매기고 비교가 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는 지금 몇 번째 줄에 있느냐? 남이 가진 것, 남이 이룬 것, 남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경쟁심이 싹트오르게 되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죠. 아주 세계적인 두 큰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반도체를 독점하다시피 엄청난 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후발주자였던 SK 하이닉스가 기술 혁신으로 따라잡고 이 삼성을 뛰어넘었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고전을 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며칠 전 HBM4라고 하는 새로운 최신 공정으로 다시 반격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업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세계 시장에 살아남기 위한 살벌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경쟁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선의의 경쟁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게으름을 깨트리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자, 문제는 뭐냐? 바로 경쟁이 선을 넘어 독이 될 때입니다. 경쟁이 도를 넘게 되면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상대방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상처를 받아서 깨지기 쉽죠. 그리고 여러분, 이 경쟁이 어디에서 가장 격렬하고 치열하게 일어날까요? 기업, 물론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치열한 곳이 바로 가장 가까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형제 사이에서. 여러분, 형제 사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들은 별로 경쟁하지 않아요. 1살, 2살, 한 3살, 이 정도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경쟁하죠. 가까운 친구 사이, 그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경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요,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경쟁의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우리가 쭉 한번 읽었잖아요. 보면 참 민망해요. 사람들 앞에 읽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참 부끄러운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 경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긴 시기와 지기와 질투가 있고 거래와 협박도 있어요. 심지어 여종을 첩으로 주기까지 하면서 마치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 이 30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경쟁은 결국은 전쟁이 됩니다. 부끄러운 시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세요. 왜 이 부끄러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 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자,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바른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레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살펴볼 인물은 라헬이에요. 여러분 라헬,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우물을 만나잖아요. 그 우물에서 만났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금 가야 할 외삼촌 집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첫눈에 야곱이 라헬을 보고 반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14년간 무료로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사랑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라헬의 강점이 뭐냐?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 매력적인 이 라헬 자체가 바로 경쟁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상형이 뭐니? 어떤 여자랑 사귀고 싶어? 일단은 마음씨가 착하고 나랑 대화가 잘 통하고 가치관이 바르고 자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예쁜 여자. 여러분 결국은 어떤 여자를 원한다고요? 예쁜 여자. 예쁘면 다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잖아요. 예쁘다고 다 통합니까? 레아처럼 외면받아도 힘들고요. 라헬처럼 사랑받아도 힘든 세상이에요. 돈이 많아도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이 듭니다. 약해도 힘들고 강해도 힘이 들어요. 왜요?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매일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직장과 가정, 가정과 일터. 근데 거기에서 상처를 받아요. 왜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가면 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아요. 사람이 곧 광야다. 사람이 곧 광야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나가세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상처난 부분을 다시 싸매주세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람이라는 광야, 일터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생의 분기점이 생깁니다. 상황은 같을 수 있습니다. 힘듦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차이점이 뭐냐? 바로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가느냐입니다.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헬은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라헬이 왜 사람에게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라헬은 예뻤습니다. 매력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의 삶을 헤쳐나가는 삶의 공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사람들에게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웃으면 풀리고요. 요청하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그랬더니 다 해결되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해 왔던 거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인생을 공평하게 대하세요. 자,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라헬은 만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는
비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요? 그 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음이 되고요, 사람을 선택하면 이것이 조급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이 뭐냐? 기다림이에요. 버팀이요,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향하면 기다릴 수 없어요. 조급하고 분노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라헬이 딱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라헬과 레아의 이 비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비교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자, 비교의 전쟁이 시작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바로 말이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자, 라헬을 한번 보세요. 언니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았습니다. 전에는 야곱이 자기 처소에만 왔었어요. 근데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야곱이 슬슬 자기에게 오지 않고 언니의 처소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가고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간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약도 오르기도 하고, 몇 년 동안 남편의 독보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이제는 언니에게 옮겨갈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라헬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속상한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 아니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 괴성을 지르고 마구마구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말은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14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라헬은 자신의 말을 삶의 결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겠노라. 여러분, 훗날 라헬이 이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말은 생각의 방향이 되고 인생을 결정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이 우리 입에 붙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그대로 돼요. 우리 영혼이 약해집니다. 포기하고 쓰러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좋죠?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죽게 있습니다. 기쁨이 죽게 있습니다. 은혜가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했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게 있다. 우리가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할까요? 죽게 있다. 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교의 전쟁이 시작되면 일어난 두 번째 현상, 기도 대신 뭐가 있다고요? 억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라헬이 자신의 상황을 언니 레아와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짜증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누구에게 울부짖어요?
남편에게 울부짖습니다. 남편에게 막 퍼붓습니다. 1절 하반절 보세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야곱이라고 라헬이 임신하지 않기를 원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라헬이 아이를 갖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속상한 마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여러분, 야곱의 반응이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7년 아니 14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그리고 얻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요. 라헬을 볼 때마다 그냥 막 삶이 새롭게 펴지는 그런 삶을 경험했어요. 라헬의 어쩌면 모든 모습을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뭐 예쁜 얼굴, 환한 미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팔을 딱 걷어붙이고 힘든 일도 과감하게 해나가는 이 당찬 모습도 사랑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어쩌면 퉁명스러운 모습, 투정 부리는 모습까지 귀엽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보이는 라헬의 모든 모습이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보니까 그런 야곱도 변해요. 어쩌면 그 라헬의 끊임없는 그 모습을 보고 정이 떨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2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대요. 성경이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 상황은 여러분 거친 말싸움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여러분 감정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고함치고 난리냐? 화풀이를 왜 나한테 하는데? 여러분 지지 않고 라헬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 한번 보세요. 그 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임신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도 아닌데. 정답이 맞아요. 야곱이 했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살릴까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사랑이 담겨 표현이 되어질 때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이번 설 명절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기는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고 좋은 추억으로 마음에 담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만 말하지 마세요. 여기 더럽잖아, 여기 안 치웠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은 맞지만 차갑잖아요. 딱딱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을 예쁜 그릇에 담아서 폭신폭신하게 표현해 주세요. 큰 소리가 아니라 배려와 아끼는 마음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더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세 번째, 비교의 전쟁이 시작되면 일어나는 현상 어떻게 된다고요?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자, 라헬이 이제는 급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비라에게 첩을 야곱에게 줍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 사건은 사라와 하갈의 사건이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죠. 그럼 그것이 이 아브라함 집안의 큰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 후에 일어나는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고 그 결과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게 하는 원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실패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멈추게 됩니다. 기다리죠. 그러나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은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교의 전쟁이 시작되면 일어나는 현상, 자녀까지 경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라헬이 자신의 시녀를 첩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이제 아들을 낳아요. 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단, 납달리. 단의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풀었다. 납달리는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내 억울함이 풀어졌다, 내가 경쟁에서 언니를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라헬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지만 그 이름을 보면 여러분 별로 아들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풀이하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하녀가 아들 한 명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 언니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4대 1이에요. 풀렸겠어요? 안 풀리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4대 2예요. 풀렸겠어요? 안 풀리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도무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 아이의 이름들을 보면 감사가 아닌 전쟁의 정점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감정의 증거물로 삼을 때 가정은 더욱더 복잡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교의 전쟁이 시작되면 일어나는 현상,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라헬이 시녀를 첩으로 데리고 되니까 레아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시녀였던 실바를 첩으로 들여서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명의 아들이에요. 갓과 아셀. 자,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 이 추수 때가 되어서 루벤이 밖에서 추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합한채가 뭐냐 하면 이 임신을 돕게 하는 효력을 가진 약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임신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불임 클리닉을 가서 뭐 인공수정이나 그다음에 시험관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마치 합한채가 그 당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합한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니까 여러분, 이 라헬이 합한채를 보자마자 눈이 둥그랗게 떠져요. 그리고는 거래를 시도합니다. 언니, 그 합한채 나에게 주면 오늘 밤 남편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줄게. 레아가 그것을 승낙하고 거래가 성사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레아의 여러분 상황 속에 소원을 들어주셔서 다시 임신하고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합한채 사건을 보면 이 라헬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야, 이거라도 먹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합한채를 가진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고 합한채를 넘긴 레아는 오히려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설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레아와 라헬의 여러분 자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결말, 우리가 겉으로 보면 레아의 승리, 라헬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경쟁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져서
여러분 져서 지고요, 이겨도 지게 되는 결론을 맞게 됩니다. 라헬은 져서 졌어요. 레아도 이겨서 진 거예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전부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가정에서 부끄럽고 힘든 문제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이런 사소한 문제들 하나 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보다 우리가 훨씬 상태가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혼란한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로 믿음의 명문가를 시작하고 선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맞아요. 야곱 한번 보세요. 그 집안 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이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문제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수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성취가 아닙니다. 외모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님, 비교의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의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우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30장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겨루는 자매 전쟁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전쟁의 이름이 비교였어요. 그 비교가 낳은 열매는 말이 거칠어집니다. 억지가 있고요, 편법이 있고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헬의 인생이 이후에 풀리게 되는 이유는 라헬이 더 예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더 처절하고 애써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사람을 보게 만들지만 은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 달려가면 마음은 더 피폐해지지만 하나님께 달려가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나는 저 사람은 왜 잘 되고 있을까?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모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확실한 방법,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비교가 멈추게 됩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우리의 입술이 바뀔 때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남과 비교해서
제 마음을 찢어놓는 비교의 전쟁을 멈추겠습니다. 사람에 기대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임을 알고 편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